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입을 열어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소위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소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어떠한 세속적인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한 복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염려나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시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신들의 행복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요. 신들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결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일부 예배 때 질문했더니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그리스도인요, 예수님 믿는 사람요. 장로님 안 믿으십니까?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여러분 기도를 왜 하세요? 염려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아니 두려우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신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러한 그 신들의 행복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바람이지만 갓 태어난 아이들은 아마 이런 전혀 염려, 근심, 걱정 없는, 배고프면 울면 입에 들어오고 싸면 엄마가 치워주고 뭐 지가 치울 것이 있어 뭘 있어. 아마 이 신들의 행복에 가장 가까운 존재는 미안하지만 30년 40년 목회하는 목사나 뭐 장로나 권사나 이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갓 태어난 우리 예원이 같은 저런 애들, 이 신들의 행복에 참여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복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온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그러면 이러한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애통해져야 돼요. 온유해져야 되고 화목 화평케 해야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어때요? 그러한 삶의 태도가 그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한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에요.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쩌면 소위 결론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시다 라고 정의를 내리셔요. 온전하신 분이시다. 단 0.00001%의 그 불완전함이 없는, 그래서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충만. 완전하신 그분,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어때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 인생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온전하다라는 그 말의 구체적인 행태가, 태도가, 드러남이 무엇인가 보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위 팔복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온전한 겁니다. 애통해하는 것이 온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많이 아시고 또 이해하시지만, 애통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그냥 애매하게 고난받고, 이후에도 나오지만 욕을 얻어먹고 박해받고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모함한 걸로 인해서 내가 애통하다, 그런 애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의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이 애통인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즉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 그 애통함,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신들의 행복, 신들의 상태,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 누리시고 계시는 그 복,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43절부터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관계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셔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깊이 묵상해 봄으로써 복,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상태를 우리 삶에서 또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을 우리 인생이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44절의 말씀처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요? 있습니다. 예요. 어감은 이거 엄청난 큰 차이예요. 할 수 있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왜? 오늘 45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은 뭐예요?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 즉,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이 잘생긴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쳐다보셔야죠. 4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되리니라는 단어예요. 되리니. 지금 우리가 어감을 이 문구 그대로 보면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번역상. 그런데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되리니라고 하는 그 단어의 시제는 과거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언제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로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뭐 한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딸이겠지. 여자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딸인지 아들인지를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하고 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간쓸게 좀 빼놓고 어때요? 자기하고 불편하고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한테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 그래요. 선을 가장한, 진실을 포장해서 거짓으로 포장해 놓은 상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욕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위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장애를 가졌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진돗개라든지 또 정말 뭐 유명하고 그 알려진 그런 개들 있잖아요. 그 개가 아이를, 그러니까 새끼를 낳았어요. 사지가 멀쩡하고 뭐
딱 첫 보기에도 와, 얘는 이 강아지는 뭐가 돼도 되겠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런데 그 개가 낳은 새끼는 뭐예요? 근데 그것을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개새끼가 정답이에요. 근데 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한 건 아마 그 마음 안에 확신에 찬 정답에 대한, 그렇죠. 아무리 뭐 똑똑해 보이고 뭐 시키는 대로 잘하고 뭐를 해도 개는 개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강아지 키우고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고 개의 새끼는 개의 새끼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는 뭐예요? 온전한 자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영이 계시고 우리는 그래서 온전한 존재예요. 그러니 내가 막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감동 감아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같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44절처럼 이같이 행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같이 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이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5장 11절과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해요.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고요. 우리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함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욕을 얻어먹어도 나사 한두 개 빠진 사람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내가 실수해서 잘못한 것으로 욕 얻어먹은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 주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혹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내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취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태도를 취함으로 참 저 사람은 점잖하더라, 참 저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참 좀 괜찮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고 저 사람 교회 뭐 직분 받더니 참 괜찮네, 이런 정도의 소리가 아니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11절과 같은 상황에서도 12절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그 온전하심.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오늘 43절 말미와 44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43절에 너희들이 이런 말들을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제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이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저들이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이, 무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왔었냐고요.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시험에 안 들으시군요. 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왜?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한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또 네 이웃들을 사랑해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고 또 공동체를 방어하고 유지 결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이웃은 사랑해. 대신에 원수는 미워해버려 라고 그 말을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 말을 변질시킨 것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사람들 안에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원수를 미워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변질시켜 버려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벗어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돼요. 꼭 집에 가서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 묵상하시고 나서 집에 가서 반드시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은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과 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본성, 죄성을 가진 그 본성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됨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했다 하고 또 같이 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들한테는 미워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이런 자세, 태도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의한 삶,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인간의 본성에 의한 삶은 어때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세리도 할 수 있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본성을 초월해서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낸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 이 상이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단어하고 똑같아요. 뭡니까? 복이에요. 복. 다시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 그들에게 상을 약속하시는데 이 상이 결국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진짜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오늘 4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예요? 남보다 더하는 것. 굉장히 우리는 고차원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양호 목사님처럼 자식을 죽이는 원수를 내가 양자로 드리고 또 선교사님들처럼 가서 내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들은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요.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남보다 더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를 예수님께서 뭘로 드셨냐면 햇빛, 비로 드셨어요. 햇빛과 비로. 예수님께서 남보다 더하는 것을 야 너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야지 된다. 그것이 남보다 더하는 거다. 너희들이 한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뭐 투사처럼 그렇게 싸워야 되는 이것을 남보다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과 같이 햇빛과 비는 보편적인 겁니다.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햇빛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비 없이 살 수 있어요? 햇빛과 비와 같이 너무나 보편적인 거지만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남보다 더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셔요. 그렇게 남보다 더하지 못한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세리와 이방인이라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남보다 더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하는 거예요? 세리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난하는 사람, 무난하는 거 누구도 해요?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세리와 이방인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보다 더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러나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신 사랑과 문안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설교 중간 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위선하고는 달라요. 위선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리와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는 그들보다 더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보편적인 사랑이나 무난하는 것. 여러분 위로하십시오. 또 격려도 하시고 또 축하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밴드 말씀 묵상도 나누지만
여러분 생일 축하 격려 많이 하십시오. 나하고 별로 안 친해도, 내가 저 사람은 몰라도, 저 아이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도,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가 뭐 몇백 명 됩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밴드에 돼 있는 사람들은 누차 강조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어디 식당을 가든지 왜 앉아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식당의 음식이 맛있어서 제 몸에 살과 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합니까? 아니, 모르는 식당 가서도 여러분들 눈 감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아이들 생일인데 그거 하나 축하 못 해줍니까? 그거 하나 여러분 격려 못 합니까?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바빠서요? 바빠도 핸드폰 할 거 다 하잖아요. 교회 밴드 묵음으로 해놨든지 뭐 했든지 다 보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거 진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문안을 보일 기회가 되어지면, 사랑을 보일 기회가 주어지면 그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문안을 보이는 거예요. 문안을 보일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창의성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시고 하시면서 이 문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바였습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배식을 해요. 내가 식당에서 배식할 그 권한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쭉 배식을 받으러 이렇게 오겠죠. 저쪽에서부터 이제 서서 줄 서서 보여요. 근데 내가 예뻐하고 좋아하는 애가 또 집사님이 이렇게 오면 어때요? 오늘 제육볶음이었다. 그러면 한 국자를 떠서 많이 먹어, 많이 드십시오 하고 해. 근데 저쪽에서 보니까 이제 나하고 좀 불편한 사람이 와. 그러면 어때요? 아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래, 하나 더 먹어라. 이렇게.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때요? 내 안에 이런 권한이 있어. 내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미우니까. 나하고 좀 별로 불편하니까. 남들 한 국자 줄 거 저 사람한테는 반 국자만 준던지. 그분은 그냥 더 심각하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택.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보다 더하는 게 뭐예요? 이러한 기회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한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7월 달에는 창의성입니다. 이 창의성은 단순히 어떠한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들었던 우리의 세상이나 경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행동하는 것이 창의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창의성.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뭔 일을 할 때 막 머리가 픽픽 돌아가는 그런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존재고 공동체적인 존재인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여정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온전함을 드러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여 정말 복을 받는, 상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